오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의 신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를 둔 영적이며 또 법정적인 동시에 매우 실제적인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우리의 인성이 혼합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신적 본질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두 가지 결과가 발생하는데, 그 첫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이지 우리의 의, 나의 의가 아닙니다. 이 의는 그리스도의 성취이지 신자의 성취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했거나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인간의 업적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다니는 신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규정해 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복음, 복된 소식을 굳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한 나를 위하여, 아니 도리어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거룩하지 못한 나를 위하여 완전한 의와 거룩과 구원을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영접하고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참 좋은 사람인가라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그 사람 개인의 활동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합니다. 봉사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모든 신자의 섬김과 봉사와 사랑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된 신자는 이제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이미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신은 항상 죽고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사시는 새로운 생명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 능력을 성령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됩니다. 이제 그는 그 결과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와 연합시켜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성취하신 모든 은덕들이 내 것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고, 또 성령께서 계속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요 열매라는 것이죠. 우선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 날마다 자기 죄를 회개하며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갑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강해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과거 시제와 수동태와 직설법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신학은 직설법과 명령법으로 구분될 수 있어요. 대부분 전반부는 직설법,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교리로 설명을 하는데, 갈라디아서로 예를 들면 1장, 2장, 3장이 직설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너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4장, 5장, 6장이라고 할 수 있고, 로마서로 적용을 해보자면 1장부터 11장이 직설법이요, 12장부터 15장이 명령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나는 죽었고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철저히 수동적인 사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받아들였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어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5장 16절에 들어서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24절에서도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아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2장 20절과 5장 24절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씻겨졌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 된 내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내가 하는 일입니다.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나 자신이지만, 그렇게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회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용서를 매일의 회개를 통하여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의 회개를 통해서 다시 그 십자가 용서의 은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고백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단순히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잘못한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신자의 행위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현저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즉 회심하고 중생한 신자의 현저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16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울은 5장 1절에서 자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작용이나 상태나 성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대로 하자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것이 자유입니다. 하나님 주신 자유입니다. 그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러다가 죄를 짓는 이 행위에 돌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율법을 지키다가 죄를 범해서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이 드러났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완벽한 연합을 부인하는 꼴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의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의무감에서 일련의 법이나 규칙을 문자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과 육체는 현저하게 전투합니다. 그것을 17절, 18절에서 말하고 있지요. 서로 으르렁대며 싸웁니다. 전투합니다. 육체와 죄의 본성과 죄의 경향,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연약하여 남아있는 죄의 의도, 의지, 욕망, 이러한 것들을 성령께서 제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어서 용서받고 구원을 얻고 천국을 맛보고 다가올 천국을 기다리며 지상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과거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던 모든 종류의 육체적 본성과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때 육체 곧 죄의 본성은 우리를 죄짓기 빠른 발로 인도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제지시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성령의 욕망, 성령의 새로운 소욕이라고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제지합니까? 바로 우리의 변화된 본성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매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강화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육체의 현저한 일을 따르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9절, 20절, 21절에 보니까 1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등 총 15개입니다. 이 15개의 독립된 각자가 자신들이 왕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왕이 되고자 하는 이 독립된 개별적 욕심들, 이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의 현저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과거에 이렇게 육체의 죄를 지었던 이 육체의 현저한 더러운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24절에서 바울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라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은 신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가 맺는 열매 가운데 일단 부정적으로는 죄를 회개하는 열매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그것에 다시 빠지지 않으려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라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이전에 저질렀던 모든 종류의 육체의 소욕을 회개하시고 또 계속해서 그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떠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 두 번째로 이제 보다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22절부터 24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 그 더럽고 불결한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동시에 부정적으로만 말하지 않고 이제 긍정적으로 22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크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어떤 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닌지, 또 두 번째로 무엇이 성령의 열매인지, 어떤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인지.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성령의 열매는 이상한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무슨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직접 성경을 떠나서 말씀하신다고 주장을 하거나 귀신을 본다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거나 무슨 병에 걸렸어도 내가 기도하면 다 낫는다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령님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다릅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것도 역시 교회를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각 사람이 하나 또는 둘, 세 개 정도의 몇 개의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은사를 다 구비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사 문제로 가장 시끄러웠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저 교회 안에는 여러분 바울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베드로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 교회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은사로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셨고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초기 교회에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다 믿지 않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하는 은사들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11절에서 바울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너희들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어떤 달란트를, 재능을, 귀한 선물을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뻐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신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이다. 너희들 자신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그런 은사와 선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자랑할 것은 너희에게 있지 않고 오직 성령님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성령의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격적 열매입니다. 그것이 바로 22절부터 기록된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제가 뭐 관여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관계하고 있는 여러분 아시는 리고니어 미니스트리스에서 최근에 미국인들의 신학 지식과 신학 상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아주 광범위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령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입니까? 라고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 중에 성령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입니까? 라는 질문에 무려 미국의 복음주의 신자들의 52%가 성령님은 어떤 비인격적인 힘이나 에너지와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스타워즈 영화를 잘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스타워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죠. I am one with the force and force be with you. 나는 force, 힘과 함께하고 그 힘이, 그 에너지가, 그 힘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뭐 이런 대사입니다. 마치 성령님이 인격자가 아니라 어떤 우주의 에너지와 같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권위를 가지신, 동등한 본질을 가지신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만, 예배하지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성부는 가장 높으시고 성자는 그 다음 높으시고 성령님은 제일 낮은 어떤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때 어떤 에너지와 어떤 힘을 공급받아서 능력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우선 우리는 이 성령의 9개의 열매가 사실은 9가지의 독립된 열매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라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했지,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9가지에 독립되고 개별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9절부터 21절에 기록된 15가지의 육체의 일은 15개의 육체가 맺는 독립된 열매인데 연합이 안 된 열매를 뜻하는데,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하나의 열매로서 마치 포도 한 송이에 9개의 포도알이 있는 것처럼 그 포도 한 송이와 같은 열매를 가리킵니다. 완전한 연합의 열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신자라면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의 특징 가운데 어떤 거는 맺고 어떤 거는 못 맺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도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거는 맺고 이거는 맺지 않을 거야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성령의 은사가 없어도 어떤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 능력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영접하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능력과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결코 그의 구원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유는 성령의 열매가 죄인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장 강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시금석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가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가 열매를 맺지 않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그다음 열매를 적게 맺어요? 아니,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불가능합니다. 열매를 맺는다면 그는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닮지 않는다. 예수님은 믿는데 인격은 엉망이다라고 하는 이런 신화와 같은 말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진술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믿고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나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성령의 은혜로 진심으로 믿게 되면 반드시 그의 인격은 혁명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인격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과연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지 아니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긴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인격적이라는 것은 그 9가지의 특징을 볼 때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하나같이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같이 인격적인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25절에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했고 23절에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이 성령의 법에 순종할 때 이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라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로서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국면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시간이나 국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주일날 교회에 올 때만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겁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24절부터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하는 실천적인 열매입니다. 칼빈 신학교의 유명한 조직 신학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앤서니 호크마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개혁주의 인간론, 개혁주의 구원론, 개혁주의 종말론 3권의 책을 쓰신 분인데 이 구원론을 가리키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편의상 3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 총 9가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3개, 3개, 3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3가지는 신자의 기본적인 성향을 수반하는 미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3가지는 타인과 관계된 미덕이다. 그리고 마지막 3가지는 우리 자신과 관계된 미덕이다. 조직 신학자들이 이렇게 구분하기를 좋아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얘기하고 또 첫 번째 밑에 첫 번째,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해서 이해시키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여러분
성령의 열매의 9가지 특징 모두가 다 신자의 기본적인 성향이며 동시에 자신과 타인과 관계된 미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점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성령으로 사는 자이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에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과 또 타인과 관계된 그리고 신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성향을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선 신자의 기본적 성향 3가지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타적 생각과 감정과 태도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태도와 감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몸과 같이 자신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했고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 즉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세이죠.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딘다. 여러분 이 전부 다가 자신과 관계된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화신인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신자는 필연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희락입니다. 즐거움이죠. 우리가 어떤 때 즐거울까요? 여러분은 어떤 때 즐거우십니까?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좋은 음식을 먹을 때, 좋은 친구를 만났을 때. 그런데 기독교의 즐거움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즐거움은 unspeakable joy,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이죠. 설명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고난받는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말할 수 없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설명이 되지 않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 신자의 희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희락의 종교예요. 네, 기독교는 진지한 종교이면서 동시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항상 진지하고 거룩하고 엄숙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지나치게 삶에 대해 냉소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게 금욕적으로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낳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볼 때는 그 존재만으로도 기쁘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무엇을 나에게 선물을 준다거나 돈을 준다거나 할 때도 즐겁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존재만으로도 그냥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무슨 특별한 일을 하고 영광을 돌려야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마치 아버지가 엄마가 자녀들을 볼 때와 동일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지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금욕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뼈를 깎고 우리를 갈아 넣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불행하면서 주님이 기쁨을 받으시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입니다. 세 번째, 화평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된 상태를 가리키죠. 전쟁이 없는 상태, 불화가 없는 상태. 여러분이 누군가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고 말을 섞고 싶지 않고 같이 겸상하고 싶지 않고 그렇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전쟁 상태죠. 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편한 상태입니다. 화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7,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도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을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라. 이게 신자의 기본적인 성향이며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타인과 관계된 미덕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나에 대하여 잘못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조차 긍휼한 마음을 품고 기다려주는 것을 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결함과 연약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용인해 주는 모습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그렇게 우리를 환영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이죠. 자비란 친절함 또는 온유함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 배려가 포함된 감정일 것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향하여서 사랑과 긍휼과 친절과 배려가 넘치시는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이십니다. 그 반대가 무엇입니까? 무자비함입니다. 파멸이죠. 폭군입니다. 괴멸입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하셨듯이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양선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선을 행하려는 미덕을 가리킵니다. 가깝게는 내 가족, 또 좀 더 가깝게는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가족, 그리고 좀 멀리 가깝게는 사회와 이웃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대하려고 하는 행위가 바로 양선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따르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이야기했지 사회 속에 있는 모든 종류의 구성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과 관계된 미덕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함을 가리킵니다. 처음과 진행과 마지막이 동일한 것이죠.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는 것이 충성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삶의 태도를 견지하려면 우리는 신실해야 합니다. 오늘만 하고 내일은 안 하고 모레는 하고 그 다음 날은 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특별히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임직을 받고 직분을 받았다면 맡겨진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신실함이라고 했습니다. 8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는 교만의 반대로서 다른 말로 겸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제가 우리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늘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20대, 30대, 가끔 가다가 50대 늦게 부름을 받아서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20, 30대 젊은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부름을 받아서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전도사로서 또 강도사, 목사 후보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장로님들,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이 사람들에게 와서 깍듯이 예의를 표하고 인사를 합니다. 전도사님, 전도사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뭐가 지혜가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앞으로 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를 겸손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려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순종과 연결되어 있어요. 겸손은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는 말이라면 순종하려는 태도를 늘 견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왜 제일 마지막에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어려워서 마지막에 있지 않을까. 사랑도 물론 어렵습니다만 절제는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 자신을 육체의 소욕, 즉 죄의 본성대로 끌고 가려는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덕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건물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위대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맺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의 인격적 열매가 없는 은사의 활용은 그로 하여금 교만해지기 쉽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가 대단히 쉬운 유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모두 다 소중한 은사이지만 그 은사를 활용하다가 교만해진다면 교회 안에서 온갖 비방과 분쟁과 분당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신자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항상 겸손하게 사용할 것이고 온유하게 사용할 것이고 충성되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사들이 우리가 열심히 성령을 따라 행하고 부단히 힘쓰고 했으면 노력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수행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여전히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소욕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역사하심에 순종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은 빛을 발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공공기관에서 또 이웃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수호하는 일에 있어서는 조금의 타협도 없어야 하겠지만 그것을 지키는 방법은 언제나 성령님의 열매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가지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며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킬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평을 누리고 기뻐하며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오래 참고 자비하며 항상 선을 행하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매사에 모든 것을 절제하며 죽기까지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충성하시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